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큰 틀에서 이 내용은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태도, 이러한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그 태도에 대해서 복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이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난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고난과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려고 걸어가는 길은 고난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복음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또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예수 잘 믿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 꼭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 속에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동행해 주시기에 그 길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을, 그게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오늘 또 2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과거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봅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꼭 감사합시다. 과거에 이루어진 일, 그게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좌절과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감사하고, 또 오늘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 현재를 보면서 감사. 오늘 하루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길이다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장 1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개척했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어느 정도 양육했던, 짧지만 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그리고 형제로 대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성김의 교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다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기에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래.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자기가 세운 교회고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자기였지만은 그건 낮춰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겸손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자, 사도 바울은 과거를 돌아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이 친히 안다 하면서 감사의 조건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1장 9절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이들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자, 빌립보 동그라미입니다. 먼저 빌립보. 그러면 이 부분을 알려면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가에 갑니다. 이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고 그 집 식구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강가에 가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를 온전히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치는 자였는데 과거에는 귀신 들렸을 때는 점을 잘 쳐서 맞췄는데 이제 온전해지고는 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소유주였던 주인들이 수입이 적게 되었습니다.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찬송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죄인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때 간수와 자결해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죄인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져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지 말라는 거죠. 여기 있다. 이때 간수가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너도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간수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를 씻기고 그리고 그에게 대접을 해주고 그의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16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떠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침으로 마지막 10분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 그래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2장 2절 그 다음 보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힘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거죠. 많은 싸움 중에 이랬어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그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감당했습니다. 또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죠. 자, 빌립보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 고난과 능욕을 받고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할 텐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힘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뭘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였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전도 전략대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는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바울은 보통 회당이 있으면 그것에 들어갑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자, 새 안식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새 안식일 동안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했다. 아주 짧은 시간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또 말합니다. 3개월에서 아마 6개월 정도는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회당에서. 그 다음 무슨 내용을 전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 동그라미 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보면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는 분명히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러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그가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 하는 사실을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 그가 증거한 내용이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러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다른 임금이 있다. 그분은 예수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임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만왕의 왕은 예수라는 거죠. 이 땅의 로마의 황제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죽었다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자. 그래서 그 구원자는 구약의 예언에 주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였다 하는 거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스리신 분, 만왕의 왕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왕 되신 그리스도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전했습니다. 누가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나 간사하게 하지 않았다. 나 부정되게 하지 않았다. 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옳게 여기셔서 자기에게 복음을 맡겼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해서 합당하다,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맡겼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정인지 그렇게 고난과 능욕을 빌립보 교회에서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다시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이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멋있습니다. 자기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거기 주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겉모습만 번드름하게 생긴 거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목적, 이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겼는데 맡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까지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람이 듣기 싫다? 목사님 말씀이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자, 다시 돌아봅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는 두드려 맞고 그는 떠나라고 해서 떠납니다. 사람에게 보일 때는 빌립보에서 떠나는 실패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핍박을 주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자 복음은 더 확장되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때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우리는 되고 우리는
사역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뭘 감찰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둘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너희가 증인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 봤지? 얘기합니다. 또 하나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사도 바울의 정신, 사람한테 기쁘게 하려고 하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꼭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까요? 자기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복음이 확장됐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합니다.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권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작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라는 개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넓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아주 유순했다는 거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여기 유모는 쉽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어머니로 표현했습니다. 자,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길렀다는 거죠. 돌봤다는 겁니다. 목회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자 그는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도망 나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인들이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또 동그라미 임십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멋있죠?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처럼 너희에게 사역을 했다.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래서 너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전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자, 이들을 살렸습니다. 그 다음, 그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했어요. 여러분, 누구 닮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 주기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도 주고 자기 목숨도 주는 것은 정말로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 박경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정말로 교인들을 돌볼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복음을 통하여 살리고 또 목숨까지도 이렇게 던져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들을 사랑합니다. 왜? 이 데살로니가 교인은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 기억한다는 거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하나님의 복음에 동그라미 치고 전하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그래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나는 일했다. 천막치는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정말 우리 섬김의 교우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여러분을 돌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매일 이렇게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선포하고 준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또 주일날 그걸 전체를 다 정리해서 선포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체험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늘 원하고 제가 그렇게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은 너희들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앞부분에서는 자기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래서 사랑,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경계해준다. 경계해준다는 말은 꾸짖는 거예요. 똑바로 세우려고 꾸짖는 겁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꾸짖는 거, 그래요. 경계하는 거예요. 자,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불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의 통치를 받고 살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역사를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누구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로 만들려고 그는 양육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예?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꼭 오늘 적용해 봅시다. 목회자인 저와 우리 부목사님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것을 잘 주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선포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인의 마음을 비우나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때로는 경계, 꾸지람을 해서 똑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목회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 세워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은 그러한 돌봄 속에서 신앙이 좀 잘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길에서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감사합시다. 두 번째 13절부터 16절은 현재를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자,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동그라미 칩니다. 자, 우리가 이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1장, 2장, 3장에 감사가 다 나온다는 거죠. 자, 1장에서 우리가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왔죠. 2장에서 여기 감사가 나왔죠. 3장 9절 보십시오. 3장 9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감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다시 13절로 돌아옵니다.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쉬지 않고 감사한다. 새 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이나 공동 번역은 늘. 그러면 앞부분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1장 2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항상 감사한다는 말은, 늘 감사한다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예를 들어 봅시다. 좀 아까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는 정말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사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데살로니가에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자 귀족들이 돌아오고 귀부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다. 안 될 때도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꼭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자, 우리에게 들은 바. 그러면 중요한 거죠. 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고 주십시다. 그럼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실라, 디모데.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준 자는 바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 아닙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자,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들은 바 이랬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는 뭐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했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말을 덧붙여서 말하면
예? 사람의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풀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되고, 그때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계속 요새 어떤 분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 방송을 듣고는 그 사람이 변했다, 예수 믿고 이제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다. 여러분,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말씀이 능력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히 증거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인들은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인 측면입니다. 이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저도 설교를 해보지만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더 이상 뭘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결과 뭡니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자, 놀라운 역사 이루어집니다. 자, 이들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거인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 가운데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역사라는 말은 이제 행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근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집중합니까?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새벽에도 들으시고 예배 시간에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 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거기 고난 동그라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에 있는 교인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을 받았어요.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동일한 고난. 여러분, 이들에게 고난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도 고난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들을 누가 본받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아서 이들은 그들의 동족으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언제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까 이들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내적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으면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한 바울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죽입니다. 자, 예수가 고난받았습니다. 선지자가 고난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쫓아내고 죽입니다. 쫓아냅니다. 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냅니다. 고난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자,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현재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14절부터 16절, 13절부터 16절에서 감사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는 감사하는 거죠.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그 역사 중에 하나, 유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당하는 고난을 본받아서 이들이 고난의 길을 감당해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봅니다. 1장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자,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은혜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한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신 길, 바울이 간 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간 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간 길,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가라! 쫓겨난 실패자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지만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힘을 주셔서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거기서 증거하다가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자 그는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로 가서 복음이 핍박이 올수록 점점점 확장되었다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끌고 가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하루가 됩시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과거의 모습이 헛되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우리도 감사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했기 때문에 감사했다. 다시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늘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 주는 꼭 적용을 하셔서 자녀들을 좀 똑바로 길러나갑시다. 현재의 감사, 현재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면서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 또 감사합니다. 그 중에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정말로 자기가 이루어졌던 일, 빌립보에서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고난당했던 그러한 일을 돌아보면서 그 일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깨우쳐주는 귀한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정말로 교인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기 몸을 죽기까지 하면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해 주므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려고 했던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을 놓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며 또 현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내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가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사 정말로 고난의 길,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특히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꼭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양떼들은, 우리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1장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